제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다윗과 왕 다윗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절 33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었을 때는 울음을 그쳤던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압살롬의 죽음을 생각하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로서 울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울고 있는 다윗의 소식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운 소수의 병사들에게는 승리가 슬픔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생명을 걸고 싸웠을 뿐입니다. 잘못된 명령을 내린 요압이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요압이 갑이고 다윗이 어린 것 같습니다. 요압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다면 다윗 왕이 기뻐하셨겠다고 요압이 말합니다. 이까지 말하면 좋겠지만 7절에 보니까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은 통곡하고 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이럴 수 있느냐? 더 이상 울지 말고 신하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시라. 요압이 여기까지만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이라도 모든 신하들이 당신 곁을 떠나게 될 것이며 결국 당신은 지금까지 당한 것보다 더 큰 불행을 당할 것이다. 즉 이 말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자신이 처리하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요압을 살려두지 말라고 유언을 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아버지로서는 울고 싶지만 왕으로서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한없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죽인 자를 칭찬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다윗 왕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민심을 수습하고 국가 재건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성문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자리입니다. 압살롬은 재판을 해주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압살롬은 죽었고 살아있는 다윗에게 이제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10절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참 기회주의자 같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백성들이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 하는 것입니다.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대부분의 지파는 다윗에게로 돌아섰지만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는 딴 마음이 있는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황궁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아마사까지 내 골육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품으로 품습니다.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결국 가장 큰 지파 유다까지 다윗에게 돌아오면서 황궁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다윗은 방에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왕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아마사까지도 품어서 나라를 다시 통합하고 세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마음껏 울 수도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잘 견디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잘 견디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결국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